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기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그들은 목전에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이제 들어서는 그렇게 해서 38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실패, 그리고 그 모세 자신도 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역에 합류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광야에 있어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하는 예, 그런 모세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라서 사명을 다하는데 지금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가데스 바네아스의 실패와 반역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자들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 2세대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40년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 설교가 또 계속 이어지는데 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 이 모세의 이 초점은 출애굽 이 2세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에 해당되는 아르논 강에 다다르게 됐는가? 그것을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고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8절 이 세일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예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길이 시작됐죠.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나왔어. 방향을 돌려. 이 역사의 핸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이 방향을 돌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셨죠. 하나님의 주권의 핸들이죠. 그들은 가나안 에 입성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은 며칠 안에 정복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출애굽해서 2년 만에 다다른 그 약속의 땅 그 관문에서 그 문전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다시 38년을 그래서 도합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또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렇죠. 그들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 동안은 그냥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이 여러 날 이것은 곧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광야에 이 방황했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두루 다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세일에서 38년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라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38년 또 출애굽 후 또 2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40년 경환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 굉장히 소망적인 그 비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을 떠날 때 그곳은 이 바로 예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어, 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예,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신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지금 언급되는 땅들이 나와요. 여기서 에돔, 그다음에 모압, 암몬의 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싸우지 마라. 좋게 지내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탐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 이 여정에서 그들이 욕심낼 만한 그 영토, 욕심낼 만한 지역과 성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표한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까지 우리가 이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의 땅을 넘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곳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저는 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약속의 땅,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필그림, 순례자로서, 거룩한 순례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히지도 말라. 너희들이 음식이 필요하면 지나가다가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역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 지나가면서 만나게 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준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이.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 복음화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하고 성시화하고 그리스도화하라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허락 없이 남을 짓밟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제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족속도 사랑하시고 그들 족속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등에서 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통치, 광야 통치, 이스라엘, 유다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잘못된 착각, 잘못된 그 이념, 종교적인 신념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기독교 제약사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에 이 제세례파에 대한 이 처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과 이념이 가져다준 이 잘못된 폐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스도화, 복음화, 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곧 아무 종족이나 나라들을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빼앗고 점령하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승리, 정복, 쟁취 이런 잘못된 이 비성경적인 이 사상과 이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이 명령과 가르침으로 착각해서 이 원주민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미국의 이 신대륙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비극이죠. 그 원주민들의 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정말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이라고 하는 이, 이 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수많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죽인 이것은 범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돔과 암몬, 모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그 땅은 그들에게 준 것이다. 나는 그들을 민족도 사랑한 것이다. 너희들이 취할 땅, 정복할 땅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는 거죠. 이렇게 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을 짓밟고 불신자들을 처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사명이지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또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그의 앞장서고 그런 일을 자행한 자들을 장차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또 설득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요. 또 그들과 서로 이웃으로서 같이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은 중요한데 기독교 진리로 하는 미명하에 타종교를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잘못된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이 예를 들면 이 석가탄신일, 초파일 거기에서 그날 그 신도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 행사를 오고 있는 그 앞자리에서 막 의도적으로 막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부감을 주고 기독교 복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자손의 영토에서의 이 모세의 해고에 대한 본문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빔이라 불렀으니 호리 사람도 셀에 거주하였는데 이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에,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모압 자손의 영토를 경유하고 통과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 땅은 모압 사람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모압 사람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땅, 나무 족속을 이렇게 전쟁에서 빼앗거나 청복하거나 너희들의 그 영토를 다른 나라 영토를 넘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압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설명하고 있죠.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거인들, 그 종족, 그들과 이 싸워서 그들이 그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취한 것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모압 자손들에게 그 땅을 하나의 예, 주셨다는 거죠.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땅을 이 모압 자손들이 차지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장차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유산으로 이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모압 땅이다. 너희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또 모압 사람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한 것처럼 이, 이 장대한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후로 여러 민족에게 영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 영토, 이 국경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영토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특별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 그들이 무슨 영토를 차지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또 제사장 나라와 민족, 세상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관계를 맺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세상 구원을 예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네, 이 출애굽 저자, 이 신명기의 저자가 이 모압 사람들이 이 거인 적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도 장차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이 선조들의 이 행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시 가르치고 해고시켜줌으로써 이들을 지금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고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취한데 그들이 이제 싸워서 쟁취해서 얻을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모압 사람들이 이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각오해라. 그러나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에, 창조주 하나님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크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연약한 나라를 짓밟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불의한 전쟁들을 강한 제국들,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범해서 그 나라를 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고 빼앗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이라든가 또 각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제외한 무력으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짓밟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 나라들에 대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목록에 포함되죠. 중국이 계속해서 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어도도 넘봤습니다. 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의 역사,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그래서 자기들의 무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나라들을 땅을 자기 땅이라고 그것을 복속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장차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도 남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남들의 인격을 자기가 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대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선교사로 이 필리핀 땅에 와 있지만 늘 이 부분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을 무시하거나 막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최대한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넌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하나님이 묘사했죠. 가네스 바네사의 반역과 실패. 그래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죠. 38년 광야 방향길이 다시 이 방황길이 다시 시작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죠? 우리 가나안 그곳에 그 가나안 정복하는 것 거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해 버려요. 이게 바로 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가증한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 외에는 너희들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군사의 공동체로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영적으로 우리는 군사, 영적인 싸움을 한 군사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싸워서 쟁취할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앞서 싸우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앞장서서 싸운 거예요. 그들도 싸우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시고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들어가기를. 자, 군인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을 거부했어요. 싸워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은 군인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적을 죽이듯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에 따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산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불렀어요. 사탄과 싸우고 그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그들의 압제 속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건져서 구출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는 영적인 싸움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38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었던 그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행악자들을,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을 반드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이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의 영토에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2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려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는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느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느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비밀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예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암몬 족속도 모압과 에돔 사람들처럼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가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롯의 자손 암몬 사람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눈 파지 말고 주변 땅, 주변 성읍, 주변 나라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이 약속의 땅,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 각 민족에게 주신 영토가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주신 영토는 가나안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가기까지는 남의 땅을 넘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만 다하면 되죠. 저자가 역시 이 모압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특별히 싸워야 된다.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 응?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소위 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지난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바로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이 세대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역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 충성스러운 사명 감당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 아르논 강. 자, 이 땅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바로 이 가나안 영토 그 경계에 이르게 된 자,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려야 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명령은 이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그냥 지나치라겠죠. 그곳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모압에도 모압에게 주신 것이다.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헬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쳐서 치하라고 24절에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일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하게 함으로써 이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시고 싸움에 준비시키시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은 취해라고 말합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 그 땅을 취해라. 이전까지는 그냥 지나쳐라. 다른 족속들을 싸우지 마라. 좋게 지내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은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 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여기에 있는 이 시온과 옥은 이미 망해버린 이 시리아를 우리는 이 가리킴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자 이들에 대한 것. 근데 여기 보면 25절에 헤스본 사람들 마음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치라는 그런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사의 반역과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이 군사로 불렀고 가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서 싸우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반역했죠. 군인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족속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자기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헤스본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전쟁의 특징입니다. 앞서서 싸우신 하나님. 적진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떨게 하신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아모리 사람들의 이 땅이었죠. 이 아모리 사람들은 곧 가나안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헷스본과 이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이 나라인데 성경은 그들을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본격적인 가나안의 입성 정복에 앞서서 이런 미리 가나안에 속한 이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이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의 신호탄과 어떻게 보면 이 리허설처럼 영적인 리허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도록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지 않냐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이 2세대인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모리 족속을 넘기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성패도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 아르논 강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나서기 전 그들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그 목전에까지 다시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해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이 모압, 에돔, 암몬 그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상기시키고 또 그 새 민족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듯이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갈 때도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되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들어갈 것을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표가 창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로 유혹을 받고 탐심에 이끌려서 세상 것을 취하다가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예,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